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 분명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생각도, 이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 7층짜리 믿음의 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힘써 더해야 할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의 7층짜리 믿음의 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함께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앞으로 3일의 시간이 남아있기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7가지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믿음 위에 덕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믿음 위에 절제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나 돈, 권력 그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밥은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보약도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수제자인데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제가 믿음과 굉장히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믿음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절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믿음 위에 절제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한계, 힘의 한계를 알고 믿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요, 백전백승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부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자만심에 빠져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39장 이 39편 4절과 5절로 주님께 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내가 가끔 내 인생의 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겨우 손바닥만한 존재인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때에도 실은 모든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소유했으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누구보다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실로 믿음의 기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붙잡아 통제하는 절제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기본 위에 든든히 건축되기 위해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시며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은 성격을 만들고 인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믿음으로 절제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화단의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면 쓸만한 채소와 아름다운 꽃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 좋은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잡초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만 실은 마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며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선한 의지와 악한 것이 끊임없이 함께 섞여 싸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속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마음을 통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 염려와 걱정의 생각, 불신의 생각, 이 열등감의 생각, 불안의 생각을 믿음으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져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 돈, 명예, 이름, 석자 등 많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믿음으로 절제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8월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인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믿음으로 절제되어서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음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다시금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절제되고 통제되어서 믿음에 다시 건축되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이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을 절제하게 해야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신앙서적을 쓴 존 버녀는요, 자신의 책에서 영혼의 도성의 입구를 입술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도성에 들어가는 입구문을 입술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드나듭니다. 입술을 통해서 생각이 나가고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부정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조차 부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이 입술이 말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그 말에 점령당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며 못된 말도 곧잘 내뱉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절제되어서 말과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절제되어서 말과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2000년 전에 세월 속에 이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고백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울려 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의 말이 고백되니 육신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8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말과 고백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절제되고 통제되어서 주님께 붙들리도록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있는 곳에 오직 하늘의 선포만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과연 나의 삶 속에 나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고 있는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야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간절한 고백입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셋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건강이, 지혜와 지식이 믿음으로 절대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넘쳐 흐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오히려 혹독한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은 믿음으로 절제되어서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통제받기를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50년 동안 입었고 손자들의 속옷을 기워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나를 위해 꽃을 장식하지 말라, 그리고 1달러를 황금처럼 아껴라 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세수한 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을 하고 세탁한 물로 다시 걸레를 빨고 그 물을 화단에 뿌렸습니다. 절제와 청빈의 상징이 된 이 여인은 바로 이성만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 이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일평생 그가 가진 것을 자녀까지라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것인 줄로만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절제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4년간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개인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장도 보고 휴가도 같이 가고 그 일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공부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갈 수 있다고 다 가지 말고, 쓸 수 있다고 다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명했다.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고 글귀 하나를 새겨라.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글이어야 한다. 세공인은 고민 중에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을 보시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요, 절망의 순간에 그 글을 보시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재물도 권력도 건강도 미모도 명성도 성공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자만하여 거기에 탐닉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여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고 아끼며 주님의 선한 일을 더욱 힘쓰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신 성령님,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않게 하시고, 돈이 있다고 넉넉하다고 마구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조금 안다고 교만하거나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되 절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